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왕국 분열, 지난번에 저희들 솔로몬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왕국 분열의 과정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제 저 준비하면서 이제 같이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는가 하면은 아하, 이것이 역사구나. 그런데 거기다가 그거하고 저희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같이 이제 녹화를 하고, 여러분은 들으시고 저는 준비하고, 이것도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만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속 공식이 나와요. 지금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중심부에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주역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네, 은혜로운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세 분 모시겠어요. 세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아주 신났습니다. 또 함께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19강 왕국 분열, 좀 슬픈 역사입니다. 왕국 분열. 우리가 뭐가 잘 되는 분들을 볼 때는 잘 되는 거를 보고 배우고, 잘 안 되는 분들을 볼 때는 타산지석으로 이제 배우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사를 항상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을 보고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보고 역사를 좀 배우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통치를 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마지막에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대를 물렸어요. 르호보암이 대를 물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예로보암이 이집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이것이 대물림을 해서 르호보암이 이제 대물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남북 통일이 된 왕국을 지금 말하자면 통치하고 있죠.
지금 남왕국은 사실은 이제 유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있다가 다윗이 나중에 북왕국 쪽까지 흡수하면서 11왕국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자면 충성을 맹세하고 붙었던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됐는데 르호보암 통치가 딱 시작을 하자마자 예로보암이 그 소식을 듣고 에집트에서 옵니다.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죠. 이 예로보암은 사실은 이제 이 솔로몬의 충신이었어요. 아주 솔로몬이 많이 이렇게 등용을 했던 이제 사람인데, 이 예로보암이 와가지고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임금님을 우리가 2번 모셔봤는데, 다윗 임금님을 모셔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임금님을 모셔봤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11지파가 지금까지 완전히 푸대접을 받았다. 우리는 뭐 그동안에 좋아질 줄 알았더니 우리 지역 발전은 하나도 안 하고 맨 예루살렘 건설이나 하고 우리는 동원이나 되고 말이야, 세금이나 착취당하고 지금 아주 부당한 일을 지금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통치할 때는 이 지방 분권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르호보암이 자기의 어떤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이 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대책회의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는데, 보통 이런 의견이 있으면은 보통 파가 있어요. 어떤 파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는 어떤 정책을 놓고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어요. 온건파는 조금 이제는 통치를 조금 이제 지방 분권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좋은 걸 해줍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강경파는 이거 지금 밀어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을 완화하면은 저 사람들이 저 독립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 이 르호보암은 강경 정책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 읽으시면 뭐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 르호보암이 북쪽의 11왕국을 이제 말하자면은 전체 이렇게 밑에서 이제 막 그 바람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자. 왜냐하면 북쪽에서 이제 이 건설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징집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미 이 남쪽에 유다에 와서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그 이 영역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르호보암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 임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등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로보암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로보암이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된 다음에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다가 성전을 졌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성전을 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야 되니까 분명히 독립은 됐는데 예루살렘의 종교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이제 어떤 머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로보암이 안 되겠다. 우리가 요거 종교적으로도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됐는데 종교적으로 분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우리도 제단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드는 것이 베델 제단입니다. 그 유명한 제단이죠? 베델에 이제 제단을 만드는데, 베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이 야훼를 이들은 이제 야훼를 표현하면서 여기다 금송아지를 또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결국 이 바알 금송아지는 결국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여기다가 사제들까지 따로 임명을 합니다. 원래 사제들은 이 아론의 후예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그냥 임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이제 결국 야훼 신앙, 유다 뭐 이제 이렇게 신앙이 되고, 북쪽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북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축제일을 똑같이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축제일 때 대부분 이제 북쪽에서는 이쪽에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남쪽에서는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이 생기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느님께서 경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르호보암의 가문에다가 이 병을 주었어요. 아주 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이걸 조금 누구든지 암만 임금이라도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밤잠을 못 자죠? 임금이라도 자식이 아프면 밤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조금 어디 좀 알아봐라. 어디 좀 용한 데 없냐?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가게 만듭니다. 어떤 이제 분한테 이제 물어보러 가게 만드는데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죠?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사실 어떤 예언자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이전에 예로보암한테 당신이 임금이 될 거다 이걸 가르쳐 준 이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분한테 가봐. 이분은 나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들 얘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가서 좀 물어보고 치유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서 좀 당신이 좀 알아보셔.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물론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만일 당신이 내 부인인 거를 알면 또 이 뭔가 다른 이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변장을 하고 가시오. 변장을 가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고 가가지고 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조금 물어봐라. 가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당신 예로보암 부인 아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잘 왔어. 그러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내가 너를 잘 봐가지고 너를 다윗의 말하자면은 이 왕좌를 왕권을 이을 사람으로 내가 책봉을 했건만 내가 세웠다 이거야. 하느님께서 이제 예로보암을 세운 거예요. 잘하라고 세웠건만 너는 우상숭배를 하고 바알신을 섬겼다. 그래서 내가 네 자식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리라. 너의 가문을 아주 망쳐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그 예언이 내려왔습니다. 부인께서는 아마 왕궁에 도착을 하기 전에 분명히 아들의 비보를 듣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어요. 결국 죽고 이 왕가의 패망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로보암은 이제 북왕국의 임금이 되자마자 아주 이런 비극을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임금 그 밑에서 오는 그 이후에 어떤 그 왕들은 계속 나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예로보암이 옛날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요 자식도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여기는 요 임금도 제대로 해서 잘 못하지만 원죄가 어디 있어요? 예로보암이 잘못했기 때문에 임금도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식이 계속 나오면서 대물림을 합니다. 이 대물림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좋은 왕도 나오고 안 좋은 왕도 나오고 쭉 이제 왕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선 이제 북왕국은 이제 아주 시원찮은 왕들만 계속 이어져요. 우상숭배만 계속하는 왕들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아합이라는 왕이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라는 왕이 나왔을 때 이 우상숭배는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시작이 됐지만 아예 여기 이 아합이라는 왕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바알신에 넘어가는 이제 일이 생깁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두 번째로 조금 있다가 치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합이라는 데 가가지고 아주 완전히 결단이 났다. 요 얘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왜 요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예언자 있죠? 엘리야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북왕국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지도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고 남왕국은 이제 이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그래도 뭐 여기서는
좋은 왕도 나오고 현찮은 왕도 나오고 아주 훌륭한 왕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골고루 나와요. 요 집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전체적으로 악한 왕들의 목록이 있어요. 보면은 악한 왕들의 목록은 이 밑에 저기 유다에서는 아비암, 아하즈, 뭐 므낫세, 여호아하즈, 뭐 여러분 읽으시면 이런 이 대목들이 나올 거예요. 뭐 기억할 것까지는 없고 대충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래도 중간쯤 가는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 아싸, 아마치야, 아자르야, 요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왕들이 나오는데 이걸 저기 지금 남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왕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한 분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분이 히즈키야가 나옵니다. 이 두 왕이 이 왕 중에서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저는 이 요시야 왕을 이제 대충 세종대왕으로 이제 비교할 수가 있고, 히즈키야는 뭐 성종 정도로 이제 보면은 되겠어요. 우리 이제 느낌상 뭐 이렇게 보고,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요 분들은 또 따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야기의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로 가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로 갑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지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요즘에 이 유일신 신앙, 그 다음에 무슨 뭐 다신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뉴에이지 뭐 신흥 종교 있죠. 그 배경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합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 하면은 저쪽에 이방인 쪽에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유명한 이제벨인데, 이제벨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왕이 어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왕은 뭐냐 하면은 바알을 얘기해요. 바알. 그러니까 벌써 부인 드릴 때 벌써 이제 크게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 잘해야 되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뭐 이 솔로몬도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인생을 망쳤지만, 아합도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인생을 망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이제벨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바알신을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일종의 그냥 이거 바알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거는 종교를 바꾼 거예요. 종교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아합이 이 이제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같이 바알신을 섬깁니다.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 둘이서 궁중에다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또 있죠. 부인이 바알만 모시면 이제 아세라도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신 예언자 450명하고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궁중에다가 두고 이들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쪽 예언자한테 물어보고 이쪽 예언자한테 물어보고 해라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냐?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는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안 해요. 엘리야는 그냥 나타나요. 불순 역사의 한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한테 딱 가서 3년 가뭄을 예고합니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가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오는 동안에 엘리야는 어디 가서 살아요? 개울물 먹고 뭐 먹고 살아요? 까마귀가 날라다 준 먹이를 먹고 삽니다.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오는데, 이 기근이 오는 동안에 이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은 기우제를 지내야 되잖아요.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기우제를 이제 바알신한테 이제 지내야 된다. 어떻게 했냐?
결국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아합한테 가서 바알신한테 기우제를 지내면 큰일 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일이 납니다. 더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바알신이 그럼 누구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야훼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우제를 드려야 됩니다. 결국 이 아합하고 이제 이 엘리야하고 그러면 우리가 갈멜산에서 한번 이 말하자면 진검승부를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합니다. 결국 이제 갈멜산 위로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여러분 이 갈멜산 사건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부터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제로 보면은 누가 하느님이냐, 이 하느님의 문제가 나옵니다. 누가 참 하느님이냐, 하느님의 문제가 나오고 지금 이 대결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참 종교냐, 하느님이야 이제 바알이냐 아니냐 따로 이제 그 다음에 종교 같은 신앙 중에서도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요거가 여기에 이제 판가름 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종교. 그 다음에 참 예언자는 누구냐?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질문이죠. 예. 어떤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냐?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을 믿어도 예를 들면 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이제 유다교, 우리 그리스도교, 또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가톨릭, 여기서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나오겠죠?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요 문제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 주변에 또 예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거냐, 요거를 식별하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제 집결이 됐습니다. 바알 예언자가 450명이 갈멜산에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또 아세라 예언자 40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먼저 너희들한테 차례를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불을 땡겨오는 예언자가 참 예언자다. 장작불을 쌓아놓고 말이죠. 엄청난 장작불을 쌓아놓고 말이죠. 이제 이들이 이 바알 신을 부르고 아세라 신을 부르고 난리를 하는데, 이 난리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난리굿입니다. 이게 난리굿. 실제 그 보세요. 난리굿을 하죠. 난리굿을 해요. 움직이는 거 보면은 여기 동작들이 보면은 절름발이 동작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악기도 치고, 나중에는 칼 갖다가 자해도 해요. 자해. 우리 자해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작두 타는 종교도 있고 말이죠.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게 벌써 비슷하죠. 이 종류가 비슷한 거예요. 종류가. 이 마귀들은 서양 마귀가 따로 없고 동양 마귀가 따로 없고, 거기서 놀던 게 여기로 오고 여기서 놀던 게 걸로 가고, 다 공간의 문제를 받지 않죠. 공간의 문제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일어납니다 여기서. 자, 근데 불이 땡겨졌어요, 안 땡겨졌어요? 아무리 해도 안 땡겨지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 차례가 딱 됐습니다. 엘리야가 다 허물게 하고 간소하게 제단 딱 12제단 쌌어요. 간소하게. 그러고 주변에다가 또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게 했습니다. 왜?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런다고 무효라고 그럴까봐, 혹시 무슨 수법 썼다고 무효라고 그럴까봐 아예 그 근처에 사람도 못 가게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조작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합니다. 야훼 하느님이시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때 불이 임했죠. 불이 임해가지고 바로 이 불이 모든 것을, 장작도 태워버리고 주변에 있는 걸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이것을 봤던 사람들, 이제 백성들이 와서 봤잖아요. 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것은 바알이냐 야훼냐 이거잖아요. 알았습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승리를 한 거예요.
네. 하느님께 찬미죠. 하느님께서 이제 승리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복습을 삼아서 하나만 더 하면 이게 왜 자꾸 이 일이 반복되는가? 이 비는 사람들이 누구의 소관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 사람 일반적 아니 당시의 사람들이 전쟁이 있고 양다리 걸친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은 야훼 하느님한테 가서 빌어라 그랬죠. 이거는 사람들이 납득을 했어요. 전쟁할 때는 야훼한테 비는 거 알았는데 비 올 때는 누구한테 간다고 믿은 거예요? 바알. 그러니까 이 양다리 신앙이죠. 이 사람들이 아직은 이 양다리 신앙을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죠. 비 올 때도 이분한테 빌어라. 농사 지을 때도 이분한테 빌어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참 하느님이시다. 사람들에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은 이상한 반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한 엘리야가 이 이제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네가 엘리야면은 나는 이제벨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은 웃으셨어요, 그죠? 웃으셨는데 이 말에 말장난이 있는 거예요. 말장난이 있는 게 네가 엘리야다. 네가 엘리야면 이 말은 엘리야는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 이거거든요.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벨은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바알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알이잖아요. 왕이 바알이 나와 함께. 아유 역설적으로 누가 왕이 어디 계시냐? 나하고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이 돼야 안 돼요? 말싸움은 되지. 여기서 바알의 대표주자하고 야훼 하느님의 대표주자하고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대단히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이상하게 갑자기 풀이 팍 죽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면서 여러분 그 쌀이나무 로뎀나무 밑에 와가지고 그 유명한 나무죠. 요 나무 밑에 와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푸념을 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됐습니다. 제 꼴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위에서 싸웠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시지 않고 저는 너무 고독하고 저쪽은 너무 강하고. 근데 엘리야가 겁을 먹게 생긴 것이 엘리야는 사실은 혼자 혈혈단신이에요. 항상 안전 보장이 없어요. 근데 저쪽은 그래도 바알이 임하지 않아도 제도적인 보장이 있죠. 군사도 있고 다 있죠. 집도 있고 다 있죠. 엘리야는 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다가 지친 거예요. 지치니까 엘리야가 여기 와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결국엔 여기서 이제 죽으려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죽으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 먹어라. 그 다음에 과자 먹어라. 이 과자는 이제 이 돌에다가 구운 과자 해가지고 과자 먹어라. 40일 동안 이 수발을 하면서 어디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중요한 대목이 왔습니다. 이제 이 결정적인 대목.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호렙산에 데리고 갔어요. 이제 호렙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호렙산에서 이제 결국에는 어느 동굴로 들어갔냐 하면은 모세가 이 야훼를 만날 때 들어갔다는 그 동굴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결국 칩거하고 있어요. 칩거하고 이제 하느님의 어떤 뭔가가 메시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엘리야에게 이제 주님께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랬죠? 뭐 하고 있느냐? 자, 내가 지나갈 터이니 나가서 나를 기다려라. 에? 그랬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유명한 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야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딱 나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뭐가 왔어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제 아주 큰 바람이 불어왔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갔죠. 바람. 여러분 이게 말이죠.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지진이 왔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불이 왔죠. 이 세 요소가 무슨 요소냐 하면은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요소예요. 엘리야가 이제 하느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 했을 때, 농사 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바람이잖아요. 바람도 중요하잖아요. 땅도 중요하잖아요. 불도 중요하잖아요. 재를 만들어야 재. 다 농사 때 필요한 것들이죠. 이 필요한 요소들이 일부러 하느님께서 세찬 소리가 지나가는 가운데에 천둥 소리도 있잖아요. 천둥 소리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걸 뜯어서 읽는 분들은 여기서 뭐를 보냐면은 여기에 로 그래요. 로라고 그러는데 로는 영어로 보면은 not이에요. not. 그러니까 거기 계시지 않았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 not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단어의 제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문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느님을 찾을 때 제대로 찾아라. 번지수를 제대로 간 데에 가서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지 않았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 요란 법석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거기 계시지 않았다. 우리는 질서 있게 아까 찬미한 거요. 우리는 요란 법석을 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진, 무슨 기적, 무슨 천지개벽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불, 이것도 우리가 너무 여기에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체험 종교, 너무 이게 뜨거운 종교 있잖아요. 그냥 열정만 가진 종교 있잖아요. 이성이 없는 종교 있잖아요.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어디에 계셨냐? 이제 나트가 여기 3번 들어갔잖아요. 어디에 계셨냐? 조용히 들리는데 조용히. 조용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는 그냥 조용히예요. 이거는 그냥 조용히예요. 그냥 여기에 결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음성이 들렸다. 음성인데 이 음성을 사람들은 나중에 뭘 하냐? 말씀으로 알아들어요. 하느님 어디 계셔요? 말씀 속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엘리야 사건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형태, 하느님 체험은 사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외적인 거고, 현상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은 여기 계시다 하느님이. 어떤 때 요란할 수도 있고, 어떤 때 기적을 동반할 수도 있고, 어떤 때 뜨거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수반되는 일이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어디 계시냐? 하느님은 항상 계시는 본질이 계시는 데가 있는데 어디 계시냐?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강의 들으면서 로고스를 듣지 말고 레마를 들어라. 말씀 가운데 조용히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라. 오늘 여러분들 바로 이 하느님을 만나러 여기 오십니다.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대목에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아주 영성적으로 지금 저희는 이제 중요한 대목에 온 거예요. 신앙 체험하시면서 성당 다니시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 하느님 만나셔.
나중에 이것이 성체와 하나가 된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말씀과 성체가 하나가 되는 또 신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 대목은 요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참 예언자는 누구냐? 이제 여기 지웠지만 그 처음에 썼던 질문 하나 있었잖아요. 참 예언자는 누구냐? 그래서 참 예언자를 얘기할 때 이제 이 앞으로 뒤로 보면은 예언자들이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꼭 주문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원하는 것만 예언을 해줬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위 맞추는 예언만 했죠. 예? 예.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는 이제 용감하게 맞섰죠. 뭘 맞섰느냐 하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아합하고 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또 하나가 아합하고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봇이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 포도원, 여기 지금 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임금이 남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 성서에서 말이에요. 이 땅은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의하면 땅은 내 것이다, 이 말도 있어요.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희년법이 있는 거예요. 다 내 거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너희는 잠깐 빌려가지고 사는 거니까 50년에 한 번씩 어떻게 돌려줘라. 이거 다시 살아나야 돼. 이거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지 나같이 저 같은 사람도 살지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회 불의에 해당되는 거죠. 불의. 이 불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자면은 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엘리야 예언자, 바알 예언자들은 이거를 눈 감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궁중에 있었지만 임금님이 그런 거니까 아무 얘기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이것도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정말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 얘기를 이제 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비판 운동도 썩 또 좋은 거는 또 아니고, 저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가서 얘기해라 된 거죠. 가서 얘기해서 정확하게 내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실 민주화에 말하자면 가장 1등 공신입니다. 70년대 80년대 이 사회에서 불의가 자행이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예언자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들은 지금 이 민주화를 지금 거저 먹었습니다만은, 그때 감옥 속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고 피 흘린 사람들이 있고, 이런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우리는 또 이렇게 주님께 대신 감사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저희는 지금 결국 아주 중요한 메시지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간단한 사실 에피소드가 아니구나, 여기에 지금 엄청난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 이 성서는 이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있죠? 약자 보호, 약자 보호에 대한 생각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눈 감아줄 수 있는 허물이 있고 눈 감아주지 못하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눈 감아주고 넘어가요. 어떤 거는 개인적인 것들은 눈 감아준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게 하는데, 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때는 하늘이 진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 전체에 약자 보호법이 있고 신약 성경 전체에 약자 보호법이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건 신약으로 가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구약의 3인방, 신약의 3인방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그리스도교 종교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종교인지가 나타난다. 구약의 3인방은 과부, 고아, 나그네, 예. 이분들에게 잘해주면요 복 받아요. 여기 과부 계시죠? 예. 이따가 저한테 고마워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신약의 3인방 뭐예요? 예. 세리, 죄인, 창녀. 왜 이들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미 소외당한 사람들, 왕따당한 사람들이죠. 이 왕따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끌어안았죠. 결국 끌어안았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오늘 이 엘리야 예언자가 왜 여기 가서 예언을 했는지에 대한 정신을, 그 정신이 확산이 되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바로 포함하고 끌어안고 하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 왕조의 어떤 그 멸망사를 보면서 결국 오늘 확인한 거는 영적으로 영성적인 얘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를 따르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갈멜 이제 수도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신앙의 아주 진수를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갈멜산의 어떤 정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합니다. 결국 갈멜산으로부터 시작한 오늘 이 강의의 전체적인 핵심은 야훼가 참 하느님이시다. 첫 번째, 하느님. 딴 데 가서 괜히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혹시 더 좋은 데 있나 절대로 가지 마시라 이거요. 두 번째, 참 종교는 말씀의 종교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나왔죠? 말씀의 종교다. 그 다음에 참 예언자는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예언자다. 약자 편에 서는 예언자다. 얘기가 됐죠? 강자를 대변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약자를 대변하는 예언자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도 오늘 확인한 셈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이 정도에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은 여기서 이제 기왕의 예언자가 나왔으니까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예언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잠깐. 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요거 접어두고 여기서 예언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언자로 따로 가가지고 공부하고 다시 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언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그냥 답답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여기 강의 오시면은 강의 들으실 때 아주 유익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면서 또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